네, 안녕하세요.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큐티는 필수. 오늘 수요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청소년 매일 성경 본문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무엇을 즐거워하니라는 질문의 형태로 제목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굵은 글씨를 보면요. 의인과 악인은 말과 행동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즐기는 사람은 망하지만 의로운 삶을 즐기는 사람은 소망과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오늘 이 청소년 매일 성경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또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또 나를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말이 많고 지혜가 많고라는 챕터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쾌락을 찾고 지혜를 찾고라는 챕터입니다. 그러면 함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라고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식이 없어 죽고 만다. 22절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요. 그 악한 것과 악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악행과 지혜로운 것 이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하고 그다음에 남을 헐뜯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그렇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바보와 지혜로운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죠. 그리고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과 같은 것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어떻다고 합니까? 무가치하다고 또 대조하고 있죠.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입술이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지식이 없어서 죽은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여호와의 복이 아니라 나의 어떤 악행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지혜를 오늘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챕터 한번 볼까요? 쾌락을 찾고 지혜를 찾고라는 챕터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대조죠.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러니 의인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악인은 두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근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에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게 되지만 의인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거든요. 폭풍이 지나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소망이 있지만 악인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휩쓸려 쓰러지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2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된다. 종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게으른 종은요,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매운 연기와 같고 상한 이빨에 신 포도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게으른 종은요, 주인에게 좋은 존재가 아니라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눈에 매운 연기 같고 상한 이빨에, 여러분 이가 상인데 이가 썩어가고 있는데 신 포도주를 넣어 보세요. 먹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아프고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게으른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7절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오래 살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서 즐거움을 주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설교로 듣고 있는데,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없고 뭐가 있다고요? 죽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잠언의 10장 27절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유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가는 즐거움을 주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의인의 피난처가 된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 어떤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서 희망을 주는 피난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파멸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피난처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파멸하는, 멸망하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29절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의 말씀과 30절의 말씀은 그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 그래서 악인은 결코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31절 보면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잘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한다. 적절한 말은 하지만 대조적으로 어떻습니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사악한 것만 말한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참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느껴지는 것은 조금 불편해지는 마음이 느껴지죠.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지 사악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을 하죠. 누군가를 비방하죠. 모욕하죠. 놀리죠. 누군가를 평가하죠. 그런 것들은 적절한 말일까요? 사악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니라,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끝으로, 잠언의 말씀을 어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은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죄악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어, 저의 묵상의 결과를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무엇을 즐거워하니? 라는 제목이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생활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남을 헐뜯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전사님이 이 다짐을 하면서 말을 더듬는데요. 그만큼 헐뜯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18절 보면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리고 남을 헛되는 자는 바보래요. 제가 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그러면 미움을 감추지 말고 말을 해야 되나? 직설적으로 적절하게 적절한 말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실 미워해."라고 드러내야 되는 건가? 또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뒷담화를 뜻 까고 뒤에서 사람을 욕했던 그런 바보의 삶을 살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미움을 감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움을 감출 때요. 미움을 감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감추고 난 뒤에요.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뒤에서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말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남을 뒤에서 까고 헐뜯는 자의 바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감추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대로 우리가 남을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어떠한 어 지혜를 얻었나요? 또 어떠한 말씀을 어 밑줄 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나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한 줄 한 줄 나의 지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또 교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19일 12번째의 큐티는 필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 주라도 묵상하고 한 번이라도 묵상하며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수요일이 수요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고 결단하고 고민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했는데요. 늘 우리가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